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가정에 계시는 분들, 또 지방,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새벽에도 일주일에 한 2번은 설교를 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볼 때 괴롭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세가 되면 일어날 현상들 지금 다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옛사랑교회, 정말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오늘 꼭 필요한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대각성이 있어야 될 시기다, 이런 걸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영적 대각성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있죠. 성령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사도행전이 뭐냐 하면 요엘서거든요. 그래서 요엘서에 가서 첫 절을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대각성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일이 있죠. 경상북도 문경에서 정말 소방대원들 2사람이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2분이 거기서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고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또 한편 보면 말입니다. 할로윈 대회에 갔던 사람들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사고로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쓰다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법 만드나요? 그저 우리가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또 그들이 죽음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원샷으로 돕는 운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두가 좀 이성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경고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번이 불자동차가, 어린아이들이 불자동차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불자동차라는 말을 잘 쓰는데, 소방차가 지나가게 되면 어디 불났나?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비상시의 사태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소방서에 차가 울리며 지나가는 이 사이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런 조치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더불어 또 21세기에 와서는 우리 목회자들, 장로 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사역이 뭐냐?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저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대표자들은요 하나님의 대변자로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백성들에게 경고를 바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요엘이 이스라엘 땅에 이 당시에 뭐가 임했는지 아세요? 메뚜기들이 그냥 창궐해서 그 메뚜기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메뚜기 재앙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지적하면서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이 어떤 메시지로서 자기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벌써 몇천 년이 지났지만은 이거 요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경고는 말입니다. 항상 영성으로 각성해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열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악에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애곡하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말씀을 들으라, 죄악에서 깨어라, 죄에 대해서 애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럼 먼저 강론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요.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요. 교육이라고 하는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이 있는 노인들의 연세가 연만하고 노인들의 말을 젊은이들이 들어야 된다. 우리 무조건 요즘에 젊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젊은이는 늙은이들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의 말을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공공연하게 남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7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 아니하며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꾸지람을 듣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들에 마음과 몸과 시간을 빼앗겼으니 곧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세속적인 향락을 즐기기를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기보다는 각종 우상들에 미혹당하여 그 허탄한 신들도 겸하여 섬겼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익히 잘 아는 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허탄한 교훈을 청정하기를 더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 아침에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허탄한 교훈을 듣기를 더 기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자세가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 21세기에 와서 우리들이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국이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즐겨 듣는 마지막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 자신들의 육신까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답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을 보세요.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발등상의 등불이자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각성을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세상 여러 가지 연락에 의해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잠들지 말고 죄악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읽어보아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집주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집에 도적이 들어와서 재물을 탈취해 갈지라도 그 사실을 모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에 취해 있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자신의 발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죄악에 취해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깨어나기를 촉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엘은 그들이 그만 하나님의 진노와 수중에 빠져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겪지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황급히 울려 퍼지는데도 각성하여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일렌, 그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소리에 무감각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적을 대적하라.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 대각성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대비함으로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먹히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 또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먹히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할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자를 지키는 것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는요. 우리 범죄 행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나 회개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이 세상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한 80되고 나니까요. 정말 매일 회개하게 돼. 예. 제가 제일 단점이 뭡니까? 제가 엄하다는 소리를 자꾸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잘되게 하기 위해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내가 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도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해요. 근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물이 흐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회개할 때는 꼭 눈물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 각성 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요엘이 범죄하여 메뚜기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애곡하듯이 울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5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울어라, cry out, 울어라 라는 말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뉘우쳐 회개하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정상적인 감성과 이성을 지닌 자라면 슬픈 일을 보고서 슬퍼하며 기쁜 일을 보고 기쁜 일을 당해서 기뻐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는 남의 이목을 의식하여 겸연쩍하며 그만 그 일을 숨기려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여 부패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자이니까 남의 죄악을 보고도 분개할 줄 모르며 자신 또한 각종 죄악을 저지르기에 꺼리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도자에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덕목은 정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거짓말 수없이 하잖아요. 죄를 수없이 짓잖아요. 그리고 나왔을 때 뻔뻔스럽게 지도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직자들도요. 요즘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과 악이 만연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의 저율을 쫓아 우리도 양심을 외면해야 됩니까? 아니면 때로 실수하여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외면치 아니하여 그때마다 속히 회개하고 다시금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러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라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최고로 중요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는 게으르기 일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함을 깨닫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명심하여 항상 영적으로 대각성,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요를 요약을 해보면 영적 각성의 길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죄악 세상에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상태에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예, 그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해야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 여러분들 원근각처에서 새벽기도에 모였지만 여러분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멀리서 나왔는데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 영적 대각성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요엘이 외쳤습니다. 죄악의 상태에서 깨어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고 애곡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420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